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나 믿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렇게 기초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지난주는 절기였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매 첫 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도 살피고 또 그 속에 담긴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도 보게 될 겁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를 살폈습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필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장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창세기 인물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6절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믿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의 의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오히려 확신을 줍니다. 사람은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여기서 다 마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힘있게 생활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근원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의 존재를 감지하는 여러 경로가 있다지만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신의 존재를 짐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 천지 창조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확신으로 더 인도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해 성경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또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창조요 시작이라면 출애굽기 1장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삶의 시작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면 출애굽기 1장의 죽음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우리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또 부족해서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또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도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남겨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늘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를 가장 낙심하게 하고 또 가장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 그럴 것처럼 하지만 죽음을 걱정하고 이 땅에서 그저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도 생명처럼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본문에서 죽음에 관한 모든 면을 살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이 그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미와 가치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내용은 그 시대의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대, 사실은 그 이전 시대를 말하죠. 그 시대 사람은 모두 죽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그 시대 사람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잘 살펴보면 요셉과 야곱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아서 요셉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전수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그가 받았던 약속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 약속의 구절들이 조금씩 다르게 언급되어 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고 오늘 본문 7절은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본문의 두 번째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아니라 다른 후손들에게 성취되었다. 이걸 이렇게 좀 우습지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제가 찾아보니까 되놈이 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인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당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장을 종종 갔는데 어디인가 갔던 당구장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내가 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좀 우습게 표현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대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은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염원하고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에게 성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은 비록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었지만 그 성취는 족장들이 아니라 오직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 그 이전 시대 사람은 다 죽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도 좀 번성함을 맛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볼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사람은 시공간의 한계가 명확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아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계,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모든 결과를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날 때를 정하셨고 죽을 때를 정하셨습니다. 어릴 때가 있으면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다면 거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적고 내다볼 지혜가 부족해서 눈앞의 것만 그리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사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우리는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약속의 성취를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시대를 마치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출애굽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보아도 되며 그것은 한계가 명확한 우리 삶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들이 다음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때 또한 이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책임질 그런 마음가짐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 가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당길 수도 없고 당겨서도 안 되며 늦출 수도 없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저 우리를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시대를 향해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한계가 명확한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게 하신 그 꿈, 우리가 죽는다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점점 늙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의 시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그 다음이 옵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그 시대 사람은 모두 죽는데 그 시대 사람은 모두 각자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장과 절로 나눠져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런 구분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분명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혹은 각 권으로 점점 파편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까지 보는 그런 시각도 열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문단, 끝나는 문단에 표시만 있을 뿐이지 구약 성경 원래의 모습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책입니다. 이 장절은 후대의 학자들이, 후대의 교회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이 계속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앞 창세기 50장 이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여러분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요셉이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장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시대를 살고 죽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장례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죠. 특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미리 샀던 매장지 바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시신을 지금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유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애굽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다른 방식의 장례를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야곱처럼 지금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완전히 반대로 명령합니다. 언젠가 이 본문도 살피겠지만 요셉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으로 그리고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혹시나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건데 그때 그 시기는 한참 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장례를 부탁합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을 위해 장례를 부탁합니다. 같이 부탁하지만 각자 방식은 다릅니다. 같은 것은 하나, 바로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자기의 죽음, 자기의 장례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죽음을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죽자, 그래서 그녀의 이름과 신앙, 그녀가 살면서 세워놨던 좋은 신앙의 이정표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위기가 오자 아브라함은 땅을 사는데 바로 무덤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자신도 묻힙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족장들 중에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아버지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바로 이 무덤에 지금 자기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서 바로 이 무덤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방식으로 장례식을 하지만 그 시대 사람 모두가 죽음을 준비했고 그 일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살다가 그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가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절망과 낙심의 이유, 원망과 불평의 이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이유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을 사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방황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게 살면서 그저 아버지의 뒤, 선조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금 바로 이 일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먼 시간을 내다보며 나중을 기억하게 하고 부탁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식은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준비가 모두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아주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좀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시대를 살고 죽을 그런 겸손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이 준비는 모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결실은 바로 죽음 앞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당장 자기의 시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장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한평생 하나님 약속 때문에 나그네로 떠돌아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을 살리고 돌볼 사명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런 명령을 할 지혜가 죽음 앞에서도 요셉에게서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각자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두 각자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 막벨라굴을 사야 한다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같은 처지라면 죽을 때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 평범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은 지금 후손들에게 이 일을 당장 해달라고 명령하고 요구할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요셉과 같은 처지라면 자녀들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이 일을 반드시 나중에 하도록 명령할 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살필 내용은 그 시대 사람은 모두 죽었고 또 모두 죽음을 준비했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손에 연약함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 사람은 모두 죽어야 하고 죽습니다. 그 시대 사람은 모두 각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남겨질 자녀와 다음 세대를 보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힘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뜨겁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남겨질 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지 염려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분들도 우리 중에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번째에 대한 대답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죽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야곱과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중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더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면모를 보면 여러분, 사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조를 위해서 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르우벤 어떤 사람입니까? 서모 비라와 간통한 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빙자하여 마음대로 살인을 저지른 놈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말을 해놓고 은혜롭죠 라고 하면서 그 등에 칼을 꽂은 인간들입니다.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녀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자기와 자기 가정이 돌봐야 하는 며느리를 내쫓았을 뿐 아니라 결국 그 며느리와 동침했던 놈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질투와 반목 가운데 태어난 놈들입니다. 베냐민, 어미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종의 아들들로 태어난 놈들입니다. 이 명단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7명은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로, 뒤에 4명은 여종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범죄한 항목, 질투와 반목으로 태어난 항목, 그리고 종의 아들들로 태어난 항목,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인생 최대의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쓴뿌리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출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런 말도 하지 않지만 좀 솔직해져 봅시다. 모두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아쉬워하고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어려울 거다, 넌 안 될 거다, 이런 마음 한 번씩들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고 해도 이 정도의 약점, 이 정도의 쓴뿌리와 상처, 이 정도의 인생 문제와 연약함을 가졌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족장은 자신들을 비롯 이렇게 연약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죽음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다시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의 자손들 때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는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앞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두 단어, 생육하고 번성하다, 아브라함에게 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강하다,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이삭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온 땅에 가득하다 주로 야곱에게만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이, 이런 인생의 최대 약점을 가진 자들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약속 그대로를 그 성취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자들, 이런 놈들도 과연 하나님의 빛나는 약속의 성취를 과연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족보에 있는 자들이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서 뭘 제대로 했습니까? 물론 창세기를 보면 군데군데 나름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손해를 끼친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위해 죽음을 준비했으며 이들 역시 비록 범죄하고 약점 많고 쓴뿌리와 상처를 안고 있으며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이런 자들의 자녀들도 빛나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삽니다. 죽음을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죽음 다음의 영역, 죽음 다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다음을 먼저 보지 않고 우리의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00년대 후반입니다. 예전에 경교라고, 예전에 그 서양에 있었던 네스토리우스라고 그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요, 그가 세운 교회, 이 이단 교회의 복음 전도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일찍 들어왔다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대를 일찍 잡아도 7세기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분명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지만 우리는 사실상 기나긴 복음의 공백기 속에 우리의 선조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누구도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고 아무도 죽음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문제를 가진 우리였지만, 아니 아예 단절되어 있었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죽음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의미 없이 허무하게 그저 범죄자로 죽은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더 준비된 죽음이었고 오는 모든 세대를 내다보며 준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 선배들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번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연약해 보이고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준비가 덜 되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결국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 다음 시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준비합니다. 7, 80대 어르신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주일에도 꼭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나오십시오. 그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준비이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50, 60대 선배들도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여전히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 다 떠맡아야 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순종, 여러분의 실천이 쌓여 믿음의 지혜와 용기로 연결될 겁니다. 30, 40대 친구들이 하실 일도 따로 있습니다.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야 그 시대를 살고 제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5, 60대를 기둥같이 보낼 수 있고 7, 80대를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20대 후배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잘 성장해야 합니다. 속을 채워야 합니다. 어른들, 선배들, 부모님, 교사들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그저 기대고 산다면 여러분은 경험과 지혜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3, 40대를 뜨겁게 살며 5, 60대를 기둥같이 보내고 7, 80대에 함께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각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맡기며 다음 시대를 열어갈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 남은 평생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과 죽음이 아니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의 다리를 놓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